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 오늘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명단이 나오니까 지면이 각 차서 별로 양이 많지 않은데 어, 그래도 오늘 이 속에서 정탐꾼이라는 게 어떤 건가? 간첩 아닙니까? 이 간첩이죠. 간첩을 이제 보냈는데 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다 간첩이지 우리는 간첩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간첩이죠. 어, 그래서 어, 이게 나쁜 말 우리가 쓸 때는 정탐꾼 이렇게 하고 딴 사람이 쓰면 간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모세가 명실공히 이 유일한 어,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리더이고 어, 하나님과 동등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때를 쓸 때도 그러면 70명쯤 되겠나 이래가지고 70명을 주고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이 이 만나가지고 안 되니까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러면 한 달 먹을 거 주면 되겠나 이래서 한 달치를 주고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만나만 먹고 또 모세의 얘기만 들어라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자격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최고 지도자니까 내가 모세의 누나니까 어, 내 말은 듣겠지. 그러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대들다가 나병이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는 바람에 이 진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지 못하고 어, 행진하지 못하고 그 땅에 주저앉아서 7일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하세롯이라는 곳이었죠. 그게 어제 이야기죠. 지금 어디를 진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역사를 만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했는지 몇 개월이나 됐을까요? 4개월 됐어요. 4개월. 4개월 됐는데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민수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각 지파별로 정탐을 하러 보내는데 원래는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가 뭐 볼일 보러 가려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가다 보면 가사가 있고 그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사는 땅이 있고 꼭 들어가면 그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뭐, 며칠 안 걸리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4개월째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정탐을 잘못하는 바람에 40년을 그냥 거기서 더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모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힘센 힘을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안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 좋은 지식이지 무슨 뭐 가만 앉아가지고 만나 죽는 법 누워서 이틀치 죽는 법, 뭐 이런 거 연구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루치 분량을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애기처럼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이 혹독해. 아주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으로 키워주는데 날 때나 죽을 때나 표정이 똑같아.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날 때는 막 좋아하고 깔깔 웃다가 죽을 때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법대로 할례를 받고 음, 정결 의식을 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음, 그냥 울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낳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이제 죽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 와서 우리가 그 죽는 거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바람에 장례 문화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표정이 없어요. 깜빡 죽어서 넘어지는 것도 없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뭐 땅을 치고 이러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표정이 똑같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쓰여지는 거죠. 좋아서 팍삭 죽는 사람은 분명히 이 싫다 이러고 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것을 또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나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올림픽 공원에 수천 명 모아놓고 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간결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욕먹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무 데나 갖다가 나발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진정으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스피커에다 대고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지파별로 하면 12지파를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이름이 12명이 있지만 결국은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절대로 못하게 해놓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어, 넣습니다. 요셉은 빼버리고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요셉이 낳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호세아라는 사람이 대표로 뽑혀서 정탐하러 가는데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그 정복할 때나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었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그냥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선지자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나가게 되는데 이 갈렙이 그 큰 거인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그 거인 때문에 메뚜기 같다 우리 이래가지고 기죽고 있을 때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뭐냐? 빵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이라 하지만 우리는 밥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 우리 밥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 겁낼 거 뭐입니까? 어떤 사람이 밥을 놔두고 겁을 벌벌 내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놓고 겁내는 사람은 이제 숟가락 놓은 사람들은 겁내죠. 그렇지만
숟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밥이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퍼먹는 거죠. 유다 갈렙은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을 자기가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가 차지하겠다고 아주 정탐 가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그 두 사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이 갈려질 때 두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훌륭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어, 특히 이 성질 못된 베드로는 반장으로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반석에 베드로를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베드로를 제1교황으로 여기고 쭉 오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 너희들이 이단이 맞네. 뭐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이런데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옳지 않다고 판정이 나면 버려야죠.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게 가톨릭이죠. 그래서 우리는 격가지처럼 보이는 개신교가 그게 주된 그 주된 그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자꾸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가톨릭을 보고 너가 이단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격가지다 딴 길로 갔잖아.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가운데로 자랍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처음부터 대나무처럼 원가지가 쭉 올라와가지고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보통 격가지가 잘 자라서 원가지를 그냥 시시하게 없애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격가지처럼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그 역사가 여태까지 오면서 장자가 그것을 이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장자 아닌 사람이 이어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장자의 역사가 아니라 장자의 모양을 따라오는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자는 우리 보는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장자를 지명해 주는 것이죠. 오늘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예,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간첩으로 파송하는 건데 정탐꾼인데 거기가 바람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바람광야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세롯에 있었잖아요. 하세롯은 뭐 했던 곳이에요? 미리암을 7일 동안 징벌했던 곳이죠. 그래서 집 밖에서 못 들어오게 했었던 그곳이 하세롯이고 그 하세롯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기브롯 하다아와. 기브롯 하다아와는 뭐 하는데요? 매출하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양을 쏟아부어 주고는 먹지도 못하게 다 죽여버리는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던 잡족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우리는 사탄 마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래도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게 할 때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그것이 바로 기브로 타다와라는 거죠. 주는 것 같지만 그거를 먹고 죽으면 소용 있습니까? 살아야지. 안 먹고 사는 게 낫지 먹고 죽는 것보다가 그게 기브롯 하타아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지가 몇 개월 됐다고요? 넉 달 됐어요. 나오자마자 1월 1일부터 그 성막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일이 그 성막 건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한지 1월 1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한지 1월 2일, 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한지 1월 1일이면 아직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 한지 1월하고 1월 달 될 때 바로 성막을 건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장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일 이랬는데 출애굽 언제 했습니까? 이러면 사실은 1월 14일 날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2월 1일이 되는 셈이죠. 2월 1일이 되는 셈이죠. 첫째 성막 건립 이야기는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2월 1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하고 6월 출애굽 한지 1월 첫째 날 성막 건립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 14일이 성막 건립을 말했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말 자체로는 첫째 날 성막 건립을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1월 14일이 6월절로 정해지기 때문에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정월 보름날 6월절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럼 그거를 어 이제 그 랍비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순서대로 이야기 적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성막 건립, 1월 14일 6월절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1년 1년 뒤라고 봐야 된다면 말이 되는데 그 1년 얘기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달에 가서 그 6월절을 못 지킨 부정한 사람들, 뭐 시체를 만졌다든가 부정한 일을 해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을 2월 14일 날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만들죠. 근데 인구조사는 언제 하느냐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인구의 숫자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만드는 첫 번째 우리가 예, 우리가 성전이라면 낙성식 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인구조사면 나중에 이제 끝에 가가지고 40년 뒤에 가서 인구조사하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게 민수기의 의미가 그런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민수기이죠. 그리고 2월 20일에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롯 핫다와에 갔다가 하세롯에 갔다가 이제 바란 광야에 왔다 이런 말이죠.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한 게 2월 13일이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렸을 때 3월 23일이 돼서 하세롯을 출발합니다. 사실 그걸 생각하면 메추라기를 먹는 것과 죽는 것과 이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잘 살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때 많이 먹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것도 먹고 하나님 것도 먹는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 것에 취해져 있으면 벌써 하나님 것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계속 세상 것으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봐도 뻔하지요. 우리가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요. 한번 거기에 빠져놓으면 중독이 됩니다. 정치에 중독이 되면은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국회의원 한 번 한 사람도 끝까지 정치에 발을 빼지 못하고 있고 이 시의원 한 번 한 사람도 못 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 보니까 맨날 정치인들을 욕이나 하고 이제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안 가봐서 몰라서 그렇지 가보면 먹을 게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데도 부스러기도 많고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갈 때는 다 놔두고 가니까 쓸데없는 행위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 충분히 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대로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4월 1일이 하세롯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바란 광야에서는 뭐 했느냐? 정탐꾼을 파송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의 명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12명이죠. 12명 레위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인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뭐 여러 번 삼무아가 나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온의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예, 사밧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와요. 요사밧도 나오고 이렇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들었던 이름, 호리도 그렇고요. 그다음 6절 읽어보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예, 그 중에 이렇게 하나만 딱 써놓고 뒤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탐하러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가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남고 출애굽한 인구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이 두 사람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정복을 못하니까 그 경품을 내걸고 정복을 하게 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그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자녀를 6 낳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그 곳이 아닙니까?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거기서 나중에 그 아들이 반역할 때도 거기서 이제 반역을 하죠. 그 곳이 어딜까요?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우리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래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배 아프죠. 우리는 잘 안 될 때 몸이 이상하게 됩니다. 헤브론 맞습니까? 예, 헤브론 맞습니다. 헤브론을 예? 아무도 모를 때는 이제 대답해 주죠. 근데 당신도 몰라 물었죠. 몰라 물었든지 알아서 물었든지 간에 질문한 사람한테는 질문하지 마세요. 7절 읽어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 요셉이라는 게 야곱이 낳은 요셉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온다. 영어로는 조셉이죠. 조셉.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그 모세 대타로 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갈렙이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가게 됩니다. 9절 읽어.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예, 라부 발디. 예, 10절 읽어.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소디, 갓디엘. 12절.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예, 12절.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그말리, 암미엘 또 계속 나오는 이름이고 13절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또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15절.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예. 예. 16절.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호세아,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찾아보면 성경에 4명이나 나와요. 동명이인이 4명이나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자라고 얘기하는데 종은 그냥 노예라는 뜻은 아니고 부하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예수아라고 같은 이름인데 예수아라고 나오는 게 7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예수도 1명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예수아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조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5명이 나오는데 왕의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호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남쪽에서 그냥 북쪽으로 가라 이런 말인데 요단강 동편으로는 안 가고 서편으로만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운데는 이게 산지죠. 산지를 산으로 계속 넘어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하맛어기까지 가는데 그것까지 갔다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걸렸는데 갔다 와서 이게 정탐꾼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만 40년을 뺑뺑 돌게 하나님이 야단을 친 그 따위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런 정신으로 우역한단 말이야. 그래 못 가게 40년을 뺑뺑 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거는 네게부 다시 말해서 건조한 땅 이런 뜻인데 유다 남 유다 유다 남방을 말하는 거죠. 유다 남방. 유다 남방이 유대 유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 네게부가. 근데 그쪽만 네게부를 하냐면 그 밑에 굉장히 넓은 땅 그 전체를 네게비라고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보엘세바도 있고 시글락도 있고 그런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가사, 사해, 아카바만 고그룹게 하면은 뾰족한 사막이 있는데 그 길을 네겝이라고 하는. 근데 그 길로 쭉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하맛 어기를 지나서 되돌아옵니다. 왜 제가 부르는 이름이 2가지가 나와요? 헤브론은 이제 남유다가 차지하게 되고 그 위에 세겜은 남북 이스라엘 다 합해서 제일 중심 지역이 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경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는 경계선이 하맛억인데 그것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런 길로 가라라고 17절에 지시를 합니다. 18절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예, 그 땅이 어떠한지 땅이 어떠한 토질이 어떠한지 또 군사력이 어떠한지 병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와라. 조사는 아니고 정탐해야 돼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정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대충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제 공격을 하고 점령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40년을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40년을 맨 땅에서 광야에서 견뎠다는 것은 보통 떼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겁을 먹게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도 너희들이 쫓아냈다. 다 쫓아내고 너가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정복이 그렇습니다. 좀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2000년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2000년 있다가 당당하게 뭐그 3일 전쟁 뭐 이런 걸 겪어가지고 안에 6일 전쟁인가요? 뭐 그런 전쟁 짧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쟁취하게 되는데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 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생겨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세계 이 1등 국가들하고 견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성경 아니고는 나올 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시시하게 볼 거 아니라 그게 성경이라는 사실, 성경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흩어져서 몇 대를 내려가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봐라. 성경 봐라. 이 책이 내만 가지고 있는 줄 아나?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땅이었다.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정탐꾼 12사람 명단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이러면 나머지는 그냥 엑스트라야. 맞죠? 맞지만은 엑스트라가 없이 그 두 사람만 적어놓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 사람 속에 있는 이름 하나 하고 어디서 그냥 내 이름이 이거다 이거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대단한 거고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고도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은 성경하고 안 맞다 이래가 다 내던지고 불태워 버리고 이러지만 사실 그걸 뭐 굳이 해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는 일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19절 읽어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 좋은지 나쁜지 뭐 옥토인지 뭔지 뭐 경작하기 어려운 건지도 이렇게 파악하고 그 지도를 이미 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계속 그 지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 지파를 넣고 여기는 누구 지파를 넣고 그리고 40년 동안 설계를 다 해서 그래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야 호락이 싹 보면 제자리로 이러면 제자리 탁탁탁 가서 앉아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어디야? 4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이 서류가 되어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건 저 아버지 이름으로 이건 내 땅이다. 이러고 들어가서 앉아 사는데 무섭죠. 그 사람들은 이게 원래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400년 전에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 이삭과 야곱을 낳아가지고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약속의 땅이야. 그때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가나안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400년 살아봤자 잠시 우리가 이집트 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빌린 것이 딱 내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있는데 문서가 우리 뭐 누가 도장 찍은 것도 없는데 니들이 우리 땅에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요거 성경 보고 연구해가지고 나쁜 짓을 막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땅을 강제 점령했다 이러면서 막 주장하고 이런데 그 그냥 음, 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놀게 놔둬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힘으로 빼앗긴 거를 이제 또 힘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으로 어쨌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른부하게 하다가는 안 됩니다. 맨날 뭐 입도 못 되게 해야 되는데 뭐 좀 잘하자 이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냥 볼 수 없죠. 그걸 꼭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둘 다 가르치면 그 됩니까? 그게 참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뭐 실과를 뭐 나무 밭에 있는 거 떼가지고 오라 이러면 따가지고 오다 주인한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그냥 실과가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먹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심기도 하고 하지만은 음, 어떻게든 돈을 주고 사든지 그냥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가 포도가 처음 첫 수확할 때다. 이 첫 수확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7월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월 달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까지 40일이 걸렸으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음, 8월, 6월 말 이러면 한 5월 달에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이렇게 하면서 포도를 가지고 오라는데 나중에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끼워가지고 둘러매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포도가 있느냐? 진짜 그런 포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뭐 조그만 해도 끈을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중에 두 사람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면 죽는다. 메뚜기겠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고는 너희들은 안 되겠다. 40년 동안 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0년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하라 이러면 정탐만 하면 되지. 대성통곡하고 겁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6절하고 8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절 읽어줍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어, 늙은 영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일어난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했는 것 중에서 말 안 하고 한 것. 그런 거 없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그냥 재밌게 놀자. 노는 거 좋지만 한 시간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기도이지.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이러니까
정말 경건하다. 나는 그런 무슬림이 더 좋더라.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이런 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 꼴불견이야. 이러면서 자기도 하고 사탕 달라고 해서 먹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예배는 진짜 잘못됐어. 이러면서 무슬림으로 가는데 겁나지. 무섭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걱정 없는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그냥 뭐 것도 없이 그냥 가라한 대로 가서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게 자생력이 없는 데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우리 먼저 정탐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때 결국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서 불이 깊게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